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도 평생 이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머리카락이 많은데 어떻게 머리카락 정리가 잘 안 돼요. 파마도 해보고 고데도 해보고 심지어 짧게도 쳐보고 길게도 길러보고 근데 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오늘은 뭘 발랐는데 이래도 정리가 안 돼. 혹시 목사님 갑자기 왜 저렇게 일본 춘사처럼 서 계신가 생각될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느라고. 저도 제 머리가 마음대로 안 돼. 제 머릿속도 마음대로 안 되고 머리 겉도 마음대로 안 되고 머리 숱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냥 보기 싫으면 눈 감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목표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뭐죠? 저는 목사인데 모르겠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보려도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떤 나라가 다시 되고 싶지? 전 세계는 그게 있습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중국은 진시 황제입니다. 이집트는 파라오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정조 시대로 우리는 살면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정조를 배우지 않고 세종을 배웠습니다. 이순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영정조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영정조 같은 그런 시대를 다시 일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통용이 안 됩니다.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이 계시잖아요. 그 앞에 이순신 장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표는 사실 없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면 교회는 목표는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는 딱 한마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목사처럼 되고 싶고 초대교회 성도처럼 되고 싶고 초대교회가 되고 싶은 게 결국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좀 좋은 교회 좀 다니고 싶다 하는 그 좋은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또 그러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는 교회지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떠했어요? 기독교가 성경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불경이 없는 것처럼 기독교도 성경이 없습니다. 모슬렘은 코란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세례산을 제대로 믿다 보니까 기독교라고는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모든 교회가 애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4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의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는 유무상통 다 같이 먹고 살고 다 같이 나누고 완벽한 평등 사회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기르셨던 제자들이 날마다 설교하고 꿈 같은 교회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만약에 서울제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된다고 해도 문제는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영조와 정조 대왕 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국가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게 유토피아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문제는 있죠. 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도 목표를 삼아 가는데 우리가 그 목표를 삼아 가면서 분명히 냉철하게 알 것도 알아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다는 거죠. 현대교회가 목말라 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됐는데 제자가 되게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면서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일어서고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다니는 그 초대교회에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이 함께 지내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아서 증거하는 그 초대교회에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툼과 원망이 죄악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다퉜다는 얘기죠. 다툴 거기 때문에 다퉜다는 거죠. 다툴 거기 때문에 다퉜어야 했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 다툼을 해결하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감정이 있다고 믿음이 식었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다툼의 마음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여러분의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져서 다퉜다.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지금의 이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지? 이렇습니다. 헬라 말을 쓰는 헬라 문화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 문화에 사는 히브리 사람. 우리나라로 보면 히브리파는 보수, 헬라파는 진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그게 색채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굳이 이렇게 비유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비유하자면 그런 건데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초대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빚값으로 사신 공동체 막 순교하고 막 그랬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당파 싸움을 할까요? 왜 파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라도 출신이 있습니다. 여기 경상도 출신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같은 예배당인 게 뭐가 죄입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의 문화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의 문화가 있고 저 같은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 같은 깍쟁이 문화가 또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얘기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얘기하고 서울 사람은 서울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라고 말한다고 흠입니까? 경상도 출신이라고 말하면 흠입니까? 서울 깍쟁이라고 말하면 흠입니까?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하면 거지 우리가 뭐가 흠입니까? 나는 서울 깍쟁이고 저 사람은 경상도 문둥이고 저 사람은 전라도 깽깽이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끼리 막 하는 말이지. 초대교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쓰는 말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헬라파는 세계적인 로마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히브리파는 죽어도 이스라엘 히브리 말 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 쓰는 사람과 로마 말 쓰는 사람들이 정서가 같을까요? 괜히 기분 나쁘죠. 성령 충만해도 그렇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게 히브리파 사람이 로마 말 쓰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로마 말 쓰는 사람이 히브리 말 쓰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사라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사라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DNA가 바뀝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들어가도
당연히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문화의 문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다든지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다든지 이 교회가 뭐가 잘못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50대 중반이 된 우리들은요 정말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툭 그냥 입에서 성추행하는 말도 하고 툭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 툭 그냥 야 그놈 고추 이쁘다 고추 따먹자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 그랬다가요 감옥 갑니다. 감옥 갑니다. 심지어는 그 아가씨 참 이쁘게 생겼는데 감옥 갑니다. 철컹철컹. 큰일 났습니다. 그 성추행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5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새로운 아가씨 참 이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쁘다고. 노동청에 고발할 겁니다.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빨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가 있었던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하는데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초대교회가 그 당시 했던 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혼자 되시는 그 권사님들,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거 했습니다. 성도들 먹여 살리는 했습니다. 성도들 먹여 살리는 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목회할 겁니다. 성도들 먹여 살리는 교회. 그런데 성도들을 먹여 살리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심의 교회니까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제하다가 히브리파가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당신들만 그렇게 다 교회 재정을 쓰면 되냐고. 우리 헬라파 어르신들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재정을 좀 쓰라고 이렇게 다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에서 우리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이 있어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빠졌으니까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왜 거룩한 헌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시죠. 이랬습니까? 히브리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팔을 얘기합니까? 헬라파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팔을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 다 하나 아닙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고 은혜롭게 그냥 처리하면 되지 안 될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또는 사도들이 지금부터 싸우는 분은 사탄인 줄 아십시오.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는 것들은 사탄이니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랬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사탄이라고 내쫓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뭐 잘못한 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워?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헬라파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히브리파를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문가입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전문가입니까? 여러분이 전문가 이거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어리숙해요. 이거밖에 안 했어.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교회가 목사가 주도되잖아요. 망합니다. 비전문가니까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전문적인 일을 전문가인 평신도들한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잘못했다. 맨날 이 사람들 구제하고 접대하고 이거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 이렇게 됐다.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해야 돼. 쉽게 해서 교회를 맡기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7사람의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 전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 7명이 딱 이제 선거합니다. 그런데 선거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품을 보라는 겁니다. 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 잘해요, 뭐 헌금 잘해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가? 뭐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제가 조금 어린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인기 투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교회를 인기 투표를 해서 내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보면 칭찬받는 사람 뽑으라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선거가 뭡니까? 선거가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뽑힐 사람 뽑자 이런 거 있어요. 뭐 로또 맞춥니까? 왜 뽑힐 사람 뽑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떨어져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진짜 선거는. 근데 이 사람 뽑으면 떨어질 거야. 이 사람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안 뽑고 될 놈 중에 내가 한 명 고르자. 이래 우리 이미지가. 그래서 어떻게든 뭐 양강 체제, 삼강 체제를 막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큰 당에서만 대통령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뭐 될 사람 없는데, 그래도 뭐 저 사람 찍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 될 테니까 내가 이 중에는 한 사람 찍자. 이렇게 가니까 선거가 쉽게 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초대교회는 철저히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다툼이 어디서 났나요? 헬라파의 불평에서 시작했습니다. 1절에, 그죠? 헬라파가 히브리파한테 부글부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네. 목사님은 우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해.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나 봐. 목사님은 높은 사람만 좋아하나 봐. 이런 거지 막. 목사님은 유식한 사람만 좋아하나 봐. 목사님은 자기 편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헬라파가. 그래서 7사람을 뽑자 하고 사도들이 손을 놓고 선거를 했더니 7명이 뽑혔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이 없죠? 헬라파입니다. 놀랍습니다. 헬라파가 다 뽑혔습니다. 부글부글 대던,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반대하던 헬라파 7명이 선출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나섰던 사람들 막. 헬라파가 뽑혔습니다.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사람, 목사님 파,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근데 초대교회는 반대파. 사도들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7명을 뽑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 있는 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은 사고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7명을 뽑는다. 우리 히브리파에서 몇 명 나오겠지? 야, 생각해봐. 우리가 뭐 할 줄 알아? 우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해. 저 사람들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교회가 이래야 되겠어? 저 전 세계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 좀 뽑자. 저 사람들 다 부글부글 되는데 우리보다 능력은 있지 않냐? 교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좀 제대로 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놀라워, 이게. 그래서 7명이 다 헬라파. 놀랍습니다. 게다가 7명이 다 순교해요. 첫 번째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처럼.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 옷 이렇게 맡아서 저놈 죽여 뒤에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해요. 스데반이 교회에서 막 불평했던 스데반이 순교해요. 교회 일하면서 더 성령 받고요. 교회 일하면서 더 전문가가 돼서 사도들의 설교 남지 않는데요. 스데반과 빌립의 설교가 신약 성경에 남아요. 평신도가 지도자인 걸 왜 모르세요? 평신도가 지도자예요. 평신도가 전문가예요.
훨씬 전문가예요. 세상을 많이 사셨잖아요. 넓게 사시잖아요. 전 교회 생활관 이거밖에 몰라요. 가끔 뭐 강의 다니러 학교 가고 이 교회 가고 말밖에 못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생활에서 전문가잖아요. 어떤 분은 장사하고 어떤 분은 일하고 어떤 분은 전문직하고 어떤 분은 주부로서 완전 세상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세상 볼 줄 아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선교해야 할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들은 맨날 한다는 소리가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이 말밖에 못하잖아.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어? 또 불편하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사탄입니다, 나가십시오, 교회가 싫으면 떠나십시오 이런 말밖에 못해. 비전문가예요. 우리는 신학으로는 전문가죠, 목회로는 전문가죠, 설교로는 전문가지만 삶으로는 철저한 비전문가예요. 여러분 저랑 대화해봤잖아요. 얼마나 꽉 막혔어요. 바보잖아요. 안 돼. 바보인 줄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해봤어야지. 제가 뭐 장사를 해봤습니까? 여러분처럼 회사를 다녀봤습니까? 무슨 일을 경험해봤습니까? 살려고 아둥바둥 해봤습니까? 아주 연약한 비전문가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안 먹여 살리면 저는 자식하고 굶어 죽어야 돼요. 능력이 없어요. 비전문가니까. 단 목회의 책임자일 뿐이에요. 진짜 청직이죠. 교회 청직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7사람으로 조직을 다시 세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 비전문가 몇 명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지.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님들 비전문가예요.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봤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 늘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뉴스로 가끔 접하는 세상이 참 희한하다 이러고 있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교회 우리 성도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편협되고 좁아요. 계속 좁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예 포기했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대디? 안 돼. 목사님 안 변해. 목사님 안 변해.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를 사랑해 주던 어떤 성도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러시면 어떡해요 막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제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지. 내가 있는데 집사님 너무 이렇게 뭐 마음 아파하지 마, 목사님한테 너무 공격하지 마. 그러다가 언제 목사님 바뀌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맞아. 내가 언제 바뀌었어? 늘 멍충했지. 충성은 다 하는데 비전문가예요. 충성하라면 제가 1등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솔직히 이건 제 양심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저는 1등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예요. 여러 가지로 비전문가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초대교회도 헬라파 집사들한테 그냥 다 넘겨줬어요. 교회 그 운영권을 다 넘겨주죠. 그리고 사도들은 나가서 다 순교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예요. 평신도 전문 사역. 평신도가 여러분은 각자의 전문 사역이 있어요. 모든 전문 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자체가 완전 전문가예요. 지금은 뭐 어느 학교 나와서 전문가 없어요. 학교 쓸모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배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학교 안 나오고 혼자 뭔가 인생을 그 일에서 10년 20년 했으면 어느 대학 교수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딱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7절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막 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막 십자가 지고 그 12제자 가운데 그 요한 사도 한 분 빼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싹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금방 돌아가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인가 8장에서 순교하세요. 그냥 돌에 맞아 돌아가세요.
안수 입사 되자마자 돌아가셨죠. 사실은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해요. 이분은 왜냐하면 전문가거든. 그냥 뭐 워낙 그 연설 잘하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성경 구약 성경을 그 요리 있게 딱 정리해서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한테 그냥 예수님을 선포해 버렸죠. 그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편에서 일어서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런 성도가 다 있어? 천국 문 열어놔 이랬단 말이죠. 평신도가 훨씬 전문가예요. 물론 그 영역이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빵 굽는 전문가,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는 전문가, 어떤 사람은 뜨개질하는 전문가, 어떤 사람은 부동산은 전문가, 어떤 사람은 아이들 키우는 전문가,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전문가, 사업하는 전문가, 뭐 공무원 전문가, 뭐 평생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해야 세계에 나가서 전파를 하지. 밖에 전파를 하지. 제가 뭘 전파해요? 뭐 딱 나가서 제가 전파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유치하다, 유치해. 아이고 참 서울제기의 수준 뻔하다, 유치하다. 안 그러겠어요. 나오는 단어가 뻔한데 여기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뻔한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신혼부부인데 저 두 양반한테 내가 뭐 옷이 어떤데 뭐 패션이 어떤데면 유치하다, 유치해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일주일마다 바뀌는 그 패션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트렌드를 보고 있고 소비 패턴을 읽고 있고 다 전문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죽어도 몰라요 그거. 앉아서 3시간 듣고 있어도 몰라요. 요즘 제가 그 영어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누구죠 그 양반이 요새 갑자기 이렇게 연설을 열심히 하시대요. 그 아마존 그 회장님 그 대머리 회장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많이 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거 참 쉽게 산다 인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아이디어만 이렇게 다 갖다 쓰더만 남의 너무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꾸미다 보니까 아마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워낙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아서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는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플랫폼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자기가 화성까지 지금 플랫폼 설치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모르는데 뭐 화성에 플랫폼이 있대요. 계획이 있대요. 계획이. 그들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 전문가들은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여긴 내가 와니까 내 말 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말 들어. 딴 말 하려면 나가. 이게 선교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목사는 비전문가입니다. 교회만 전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라는 게 세상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함께, 그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 그럼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조직이 그렇게 세워졌더라. 그것이 종교개혁을 이끌어서 장로교회 체제를 갖기 시작하고 그 장로교회 체제 안에서 우리의 장로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자꾸 이렇게 다시 비루해지고 고루해지고 보수화돼서 애매해진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좀 보수적이 되거든요. 지키고 싶고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보수도 사실 보수가 한 70% 되고 진보가 한 30% 되는 게 사회가 건강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5대5여서 좀 시끄러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거꾸로 뭐 진보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세상 역사에 흐르는 것이고 문제는 교회가 너무 보수화돼 버리면 선교할 수가 없죠. 근데 성도들 안에는 그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헬라파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2월 달에 세례식 입교식하고 또 5월 달쯤에 선거를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 입사. 그 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명예 권사 추대는 그 전에 끝날 거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초대교회 조직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전문 역할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재밌어요. 교회가 예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욕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저희들 여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건축이 끝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디너 처치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저녁 먹는 교회.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주민들에게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 대신하는 거. 디너 처치라고 혹시 구글 쳐보시면 디너 처치가 떠요. 미국에서 지금 디너 처치가 엄청나게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시 교회 오기 시작하는데 밥 먹으러 가요. 맞아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르신들도 먹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공연도 시키고 이렇게 예술가들 와서 자기 발표도 시키면서 밥 먹는 교회. 디너 처치.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모일 때마다 밥 먹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먹지만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다시 초대교회 조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임직식 선거에 기쁨으로 다 전문가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즐겁게 하고 여러분도 어느 위치에 가시든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전문직을 교회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어 그러지 마세요. 설교만 듣세요.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 설교까지 여러분이 한다면 제가 더 좋은데 사실은 아직 그런 훈련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당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적 일 교회 안에서 해달라는 거죠. 여기 준석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올 텐데 군대 갔다 와서 목사님 교회 애견 카페예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애견 카페 하자. 와 해서 애견 카페 하고 옆에서 개들 깽깽 짖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 전문적이에요. 내가 개를 하나? 난 개 먹을 줄 알지 키울 줄 모르거든. 전문가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입니다. 제가 감투 주려는 거 아닙니다. 직분 이름 붙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교회가 좀 되자. 누가 봐도 이 교회 봐. 이 교회 이런 교회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을 세워주시고 전문가들을 칭찬해 주시고 전문가가 일하는 교회 전문가의 평신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